7월 2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6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다윗이 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실은 자신들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웃사가 죽자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하여튼 6장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1절까지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또 블레셋이 방해하거나 또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뽑았다는 의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인원이죠. 자,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다른 말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이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6장, 사무엘하 6장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궤. 여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궤가 언급된 부분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이. 시간이 흘러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 그때로부터 이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급이 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있었어요. 3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가게 된,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게 된 게 어떻게 옮겨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다 그 뺏긴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이걸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수레가 그 어미, 갓난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를 이제 수레에 메어서 가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이 어미소가 갓난 송아지, 아기, 자기의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그럼에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준 걸로 알고 가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지금 끌고 왔던 거잖아요. 그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아 그때 수레 끌고 왔지. 그러면 수레에 싣고 가자 우리도. 빠르기도 하고 힘도 안 들고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이나 민수기 3장이나 4장 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튼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여러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으로 불안했던 것이 증명이 돼요. 이걸 새 수레에 싣고 와. 왜? 그때 생각을 한 거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보냈으니까 우리도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면 되겠다,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거를 그래서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70년 전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우사와 아효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한 그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손자, 증손자, 자손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이거를 아들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아마 손자 또는 증손자에 해당할 겁니다. 우사나 아효라는 인물이, 그 둘이 수레를 몰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이러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의 이 이름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사가. 그러니까 또 이제 수레도 몰게 됐던 것 같은데, 자,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이제 수레를 이제 앞쪽에 쓰고, 이제 뒤쪽에 이제 우사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각종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레에 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병행문단인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나와요. 기돈과 나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된 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 예비된 타작마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타작마당, 어떤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끌고 가던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막 날뛰어. 그러자 언약궤가 막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우사가 손을 들어, 우사는 힘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사의 이름이 힘이라는 이름이었으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었겠죠. 자, 그런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궤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인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미 법으로 정하셨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분하여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 개역 개정이. 근데 이건 조금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는 건가? 이렇게 여기 분을 냈다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다윗이 근심하여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바뀌어야 돼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 부분을 마음에 걸렸다, 걸려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그래도 의미와 가까워요.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다윗이 분하여가 아니라 다윗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근심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웃사가 죽었네. 이거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못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웃사를 치시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막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메어갔다는 표현은 옮겨갔다. 수레에 실었었잖아요. 수레, 그럼 그때부터 메었나? 어깨에 메어서 왔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수레의 방향만 바꿔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왜 오벳 에돔의 집이냐?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당시 웃사가 죽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생각했죠. 구별된 사람인 레위인이 이거를 만지지 않아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만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또는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이거는 레위인,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벳 에돔의 집이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위인의 집이었어요.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었어요. 역대상 15장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곳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이 아마 오벳 에돔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수레를 방향을 바꿔서 옮기게 됐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갔는데 석 달 동안 거기 있게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 오벳 에돔으로 하나님의 괴가 갔어요. 그 레위인이었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이제 잘 모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혹 여러분 가정에 아직 불신자, 부모님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남편이 안 믿거나 자식들이 안 믿거나 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그 집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온 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해 주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와 목적은 좋았죠. 근데 동기와 목적은 좋았으나 방법이 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심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선해. 그런데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방법이 부정하거나 거짓되거나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습니다.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선한 방법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과 방법도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윗은 동기와 목적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진 않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1차 시도에는 옮기질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인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을 때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함께하니 오벳 에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머무는 집,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집안이, 내 자녀들이, 내가 사는 그 곳이,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주 이웃들,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즉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아야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맨날 싸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이 거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웃들이 누구에게나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기를 배려해주고 섬기고 양보하고 위해주고 자꾸 주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길거리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치우고, 그걸 싫어하는 이웃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이런 삶을 살 때 그래야 이웃들도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 나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변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과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새기시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받으며 그 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시되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동기와 목적은 분명히 좋았으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 결국은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더라도 방법과 과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교회를 섬김에 있어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방법과 과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과정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서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좌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하는 가정과 또 그 지역 자체가, 지역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